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본지사 얼굴에 다시 보다 높아 그 사랑으로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나라 날로 높이나라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사랑 날로 주 예수 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눈물이 모였네. 눈먼 저녁들처럼 하고 철수서니 나는 죄인까지 은혜가 높아 성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남으셨으니 그 소재하는 손목 그 소리 함께 높여 천지우고 주천연 버리고 날로 높이 하도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수고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서 찌꺼기를 취하라. 그리하면 창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순물들이 가득한 저희들에게서 이제 찌꺼기를 취하라. 그리하면 그 창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 앞에 수많은 찌꺼기들이 있나이다. 죄악의 찌꺼기, 날심의 찌꺼기, 실패의 찌꺼기, 상처의 찌꺼기, 수많은 인생들의 찌꺼기를 우리는 소유한 채 마치 우리의 심령은 쓰레기장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찌꺼기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여 제거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정하게 하셔서 제거해 주시면 우리 주님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서 찌꺼기를 취하라. 그리하면 창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릇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쓸만한 그릇들, 또한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도 쓸만한 그릇들,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쓸만한 그릇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저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수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모이겠사오니 원근 각처에서 모여드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금요 저녁 예배 기도회로 모일 터인데 성도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예배할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기도할 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겠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9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방주리에 자주 돌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알고 보라 그 귀가 아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저이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저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6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임박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백성은 할례받지 못한 귀, 여러분 귀가 할례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눈도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있고 또한 입도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귀를 상징적으로 말씀한다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들어도 못 들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밴드와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정말 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귀는 할례받은 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신체의 기관이나 또는 육체의 신체의 기관이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영안이 열려진다거나 영의 귀가 열려진다거나 영의 입술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큰 여호와의 권능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이 예언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외칩니다. 자기를 위로하는 거입니다.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이 14절 말씀과 같이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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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마취시키는 겁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나는 근심이 없다, 나는 근심이 없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술을 취했겠습니까? 권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술을 먹습니다. 물론 즐거워서 술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은 권고함 때문에 술을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술에 취해서도 나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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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강하다. 그리고 간땡이가 부어서 자기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술에 취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술에서 깨어나면 더 큰 고통이 그를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도 열려지고 영의 귀도 열려지고 영의 입도 열려져서 신령한 언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이 바벨론의 침략군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포도를 따는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맑게 지으리라. 여러분, 농사법 중에서 포도 농사 가운데 제일 쉬운 게 저는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름주기, 그 다음에 포도원 나무 잘라주기, 그 다음에 농약 치기, 관리하기, 다 물론 어려운 공정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쉬운 공정이 딱 하나 있어요. 가위를 하나를 딱 우리에게 들려주고 바구니 하나를 들려주면서 자, 저 농장 안으로 들어가시오. 농장 안에 들어가면 포도가 종이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를 살짝 울을 것들 이렇게 벗겨봐서 포도가 잘 익었다 생각이 되면 가위로 해서 꼭지를 딱 따고 바구니에 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농부의 수고와 애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농부의 수고 가운데 가장 쉬운 수고로움이 뭐냐? 보람 있는 수고가 뭐냐? 포도를 따는 수고로움이에요. 이 포도를 따는 것은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군들이 와서 농사법 가운데, 포도의 농사법 가운데 가장 쉬운 공정인 포도를 또 가위로 따서 바구니에 담듯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그렇게 그 베냐민의 사람들을 그렇게 똑똑똑똑 따서 맑게 주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마치 못 따듯이 포도송이를 따듯이 그렇게 맑게 따서 주워 넣어서 그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 중에 많은 바벨론을 끌고 간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하만, 그 다음에 에스더.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기록될 때마다 우리는 늘 이처럼이 생각나지 않나요? 바벨론의 포로기, 소위 말해서 바벨론의 유수기에 살면서 그들의 기도 처소는 항상 강가였던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서 그발강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버드나무에다가 자기 수금을 걸어놓고 그렇게 한없이 슬피 울며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언제니까 하면서 슬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70년 동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기름 부은 자 한 왕 고레스를 택하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자기 고향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정책과 함께 그들은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침략군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포도 추수에 비하면서 일단 포도를 거두어 보아라. 자, 일꾼들아 포도밭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물론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들은 포도원 가지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포도농원은 즉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즉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포도송이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들을 하나님의 성민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어디로 다 옮겨가듯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듯 포도의 수확을 거두어서 그 알곡 창고에 넣는 것처럼 이 포도 추수에 비하여서 이 포도를 거두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을 주어서 결국은 깨끗하게 거두었다. 맑게 말을 썼어요. 맑게 주우리라. 이 말은 뭐냐면 언젠가 우리田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산을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키고 못난 나무가 지키고 쓸만한 나무들은 다 배임을 받아서 써버리고 산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주 못쓸 나무만 지키고 있다.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효자는 똑똑한 자녀가 효자가 아니다. 다 공부하고 유학으로 영국으로 또는 프랑스로 독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호주로 다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제가 세상은 없다.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하고 다 떠나갔는데 가장 공부 못하고 힘없고 참 자녀들 가운데 가장 빠진 그 자녀는 부모 곁을 지키고 부모를 끝까지 효도하고 돌보는 그 자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맑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주어갔다 이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포도밭을 추수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싹 쓸어갔다. 여러분 물고기 그 잡는 법 중에서 가장 나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쌍끌이 어법이 있어요. 쌍끌이 어법. 여러분 쌍끌이 어법은 그물망이 청청해요. 아주 청청하고 바다 밑을 추들 납을 그 굵은 곳을 따라서 바다 밑을 싹 훑어가지고 이 청청한 물고기 그물코가 있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큰 물고기까지 완전히 싹 쓴다 해서 쌍끌이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이 있어요. 그게 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양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항상 검사할 때 너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잡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물의 크기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나가서 바다 가서 배 몰고 나가서 여러분 다 물고기 잡아오는 줄 알지만 목적에 맞는 그물 목적에 맞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내다 팔면서 시장에 그 경제 수입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쓸쓸해가는 비원을 뭘로 표현했다? 포도 농사꾼의 비유로서 포도를 수확을 거두는데 포도송이를 다 따고 남김없이 맑게 그 남김없이 다 주어갔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군대들을 향하여서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이 말은 뭐냐면 보익을 할 때 여러분 열심히 보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작전 안에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나만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는 것은 포도를 줍는 이 추수꾼들에게 너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수확하라고 하는 위임명령을 받은 것을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10절 말씀을 풀어보면 그 귀가 뭐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서론 가운데 귀는 뭐 받는 것이 좋다? 할례 받음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새벽에 귀를 할례 받기로 소원합니다. 이 할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예요? 귀에 할례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긴 들었겠죠. 가끔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어려운 단어의 신학적인 문제나 영적인 해석의 문제가 저 앞에 이렇게 나가왔을 때 제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설명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저는 100%를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몇 %를 들을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에요. 아마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 1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정도는 70%, 80%.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봐놓고 애들이 과연 내 과목이 어느 정도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점수를 체킹하듯이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늘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고 목회자의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알아들을까. 그런데 가끔마다 저한테 이거 목사님 건 기호입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목사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언어를 쓰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져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도들 눈빛이 멍하고 앉아있으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전하고 있는 건지 잘 못 전하고 있는 건지 제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할 때 가끔마다 여기서 강사로 쓰고 있는 소상재 목사님이 뭔 얘기를 막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희 눈빛을 이렇게 살펴봐요. 저것들이 이해를 하고 있나? 뭔 이야? 그런데 그분 말씀 맞아요. 이것만 이해했으면 당신들의 삶은 그렇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해를 못하고 듣는 것 같지만 소리로 듣고 뜻의 소리를 못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변화된다 안 변화된다 성화된다 안 된다 안 성화된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안 한다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조동현 원사님 그 아픔 아니에요. 아픔 고통. 비록 많은 학생 지도자들이 없지만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누구도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들 때 당신에게 얼마의 성도가 모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기의 특징이 뭐예요? 정확하게 그 음을 내면 돼요. 도음을 낼 때 도음을 내고 미음을 낼 때 미음을 내고 시음을 낼 때 시음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악기의 사명이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미안합니다.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성도들의 비유줄을 맞추는 소리만 하고 그 성도들의 눈빛 보아서 얼굴빛 보아서 말씀을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여 저의 종의 귀를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귀가 뭐받게 하시고 할례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가운데 주 음성 위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가 뚫린 사람이다? 귀가 할례받은 사람이다. 귀가 뚫린 사람인 것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또 하나 성경에서 보면 할례 가운데 너희들이 눈의 할례를 받아라, 입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을 또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의 할례가 있어줘야 된다.
레위 26장 41절과 에스겔 44장 7절에 보면 이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또 한 부분에 할례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입의 할례예요. 이 입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게 강대상 용어는 아니지만 유튜브와 밴드로 듣고 있는 성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할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입이 할례 받은 사람은 입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성령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육체의 여러분들의 언어들을 쏟아내고 혼적인 언어들을 쏟아내면 그 입은 뭐냐? 주댕이에요. 주댕이. 그 주댕이 딱 쳐라.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입이 할례받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능력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새 역사가 역사하지 않는 그 주댕이는 어떡하라? 닥치고 성령이여 내 입술에 화절을 지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명받을 때 제단에서 핀 숯 따라요. 제단에 핀 숯이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확 찢어드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화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멸망하는 자와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거거든요. 입에 할례를 받으면 누구의 죄를 지적해요? 자신의 죄를 지적해요. 그런데 입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누구의 죄를 지적해요? 타인의 죄를 지적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하시오, 똑바로 하시오,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주여 아직도 저는 입술이 무한자오니 부정한 자이오니 내 입술에 성령의 할례를 부어 주옵소서. 출애굽기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가 그의 소명에 대한 비탄의 소리를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아무리 미쳐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팔수가 여러분들이 비상의 나팔을 불어도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그 신호체계의 신호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아주 생쇼를 하잖아요. 우리 홍영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권사님 안녕하시라고요. 뭐라고? 권사님 맛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럼 귀에 대고 권사님 맛있어요. 그러잖아요. 답답한 거거든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마음에 입에 할례를 받고 눈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거 참 답답하. 오늘도 여러분 제가 답답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답답한지 모르고 서로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역사하고 저희 입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할례로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할례로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두 함께 행복한 성도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말씀이 이제 이어가면 예레미야서 말씀이 계속 이어갈수록 이 예레미야는 더 마음이 터질 아픈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왕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낮은 자까지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탄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점점 자주 예레미야는 이 특색이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유다의 백성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책의 예언을 그들에 대한 뭘로 생각하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뭘로 여겨요? 욕으로 여겨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뭘로 여겨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새벽부터 그렇게 할 일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 뭘로 들려요? 욕으로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의 종도 뭘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성도들도 뭘로 알아듣고 생명을 알아듣고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은 뭐예요? 목사도 생명으로 전하고 성도도 뭘로 알아듣고 생명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예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아요?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나갑시다. 사이들에게 말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알아들어요? 아니면 그것을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이렇게 날이 좋고 이렇게 화창한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이 심판이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생명을 알아들어요? 욕으로 알아들어요? 욕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아의 8가족과 그리고 각 동물의 암수 한 쌍씩 정결한 동물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암수 7쌍씩을 드려서 노아의 방주로 드린 후에 홍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소명을 어디 땅으로 소명을 받아요? 니느웨로 소명을 받아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바닷길을 선택한 거예요. 육지길로 걸어서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대충 복음 3일길을 전한다고요. 그래도 그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뭘로 알아들어요? 할례받은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죄에 안고 옷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서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멀리 산 꼭대기에서 박너풀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던 이 요나의 마음이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저것들 다 멸망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같은 놈이 나한테 그렇게 원수 같은 놈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변화받고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비웃장, 여러분들의 창자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귀가 하려받지 못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받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주일날 새벽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9절에서부터 오늘 여러분들에게 10절 말씀까지 2절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선언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그들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 진약분들을 마치 포도원에 수학자로 보냈지만 그들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백성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내 눈을 열어서 영의 시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여 내 귀를 열어서 영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여 내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내 입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입술 되도록 삶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기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할례 받아 주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